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묵상하는 절기이기에 고난의 의미와 소망의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빛이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기에 소망이 있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해결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이러한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빛은 지금도 우리를 비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이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소개된 6번째 표적 말씀입니다. 그리고 3번째 치유의 말씀에 해당합니다. 이 3번째 치유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시작된 초막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초막절의 중요한 주제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표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아직 계실 때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2절에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과 죄의 관계성에 대하여 오래도록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과 죄는 서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장애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실로암의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음에 눈이 밝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마침내 보게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극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는 보이스 부이치치 목사님이십니다. 이들 부부가 20대에 중증 장애의 아들 닉 부이치치를 낳게 됩니다. 목사님 부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부부는
중증 장애로 태어난 아이를 예수님의 빛 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빛 안에서 키워내었고 마침내 그 아들은 극한 장애를 이기고 자라나서 동기부여 연설가로 희망 전도사로 세계를 다니며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고 결혼도 하였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보이스 부이치치 목사님이 중증 장애 아들을 키우면서 쓴 책이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하다라는 도서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아들을 키워낸 아버지의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완전하지 않아도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주님의 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빛입니다. 주님은 참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비추는 주님의 은총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완벽하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이 비추는 빛 안에 머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영접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둘째는 주님의 빛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태어나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 실로암 연못에 눈을 씻음에 앞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9장 8절 말씀부터 보면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을 뜬 장애인의 친구들이었고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이웃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눈을 뜬 사람의 부모의 반응과 함께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된 장애인을 데리고 회당에 데려갔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간이재판소와 같은 기능을 하였습니다. 16절을 보면 자초지종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크게 두 개의 학파로 나뉘어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의 학파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죄인으로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힐렐 학파입니다. 이들은 일어난 사례를 통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하였다는 이 표적 사건을 두고 안식일법을 어겼다 하여서 죄인이라고 비방하는 바리새인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선을 행하였으니 어찌 죄인일 수 있느냐고 두둔하는 바리새인으로 나뉘어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샴마의 학파의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기로 작정하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의 논쟁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기 위한 심리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 장애인의 부모조차도 소신 있는 말을 아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바리새인들의 그 심리 속에서도 눈을 뜬 장애인은 끝까지 자신의 소신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억압에 장애인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바리새인들의 논리가 잘못되고 그들의 신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33절에 또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고, 이 눈을 뜬 장애인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심리와 취조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 눈을 떴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눈을 떴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교만하여서 겸손하지 못하여서 자칫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총의 빛을 망각하고 살면서 스스로 눈을 떴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의 권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은 어렵습니다. 고난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처럼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도 비춰주시는 주님의 참빛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고난으로 덮여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의 자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픔으로 덮여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회복의 자리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슬픔으로 덮여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기쁨이 열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비단에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하신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에는 특별한 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강조어법입니다. 무엇을 강조했냐면 헬라어로 헤마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창조의 빛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둘째는 필연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본문의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인데 한국말로 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미완료된 일을 행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미완료된 일을 행하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여야 하리라 작정하신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표적의 사건 안에는 이미 제자들의 하나된 믿음과 초대 교인들의 하나된 믿음,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참 빛이신 하나님을 세우는 그 표적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프리카 어휘 중에 우분트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 중에 반투족 아이들에게 놀이를 시켰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딸기가 희귀하였는데 인류학자는 1등을 하는 아이에게 딸기를 혼자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후에 미리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손을 잡고 다 함께 달려가서는 동시에 결승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그 딸기를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도 잘 뛰지 못하는 아이도 풍성한 딸기 식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자가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분트이니까요. 우분트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아프리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분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참빛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두움에 묻혀서 참 빛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눈이 뜨이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눈도 뜨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참빛 가운데서 우분트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빛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며 창조의 빛입니다. 이 빛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참빛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참빛을 비추는,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사업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